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안전에서 깨어나기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보실 것 같으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피곤하리라. 이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것은 양식이 마지막 때에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양식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며 다른 나라며 그동안에 풍부했던 나라들조차도 식료품 값이 2배 이상 올랐고 세상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어요. 또 점점 사람들이 하다못해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아끼면서 산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 때 정말 육신적으로도 배고플 텐데 더 배고픈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등한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육신의 양식보다도 육신이 지금 배가 고픈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것저것 달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훈련이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훈련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훈련이는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인데, 그런 진짜 가장 이 놀라운 사건, 두려운 사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모습을 볼 때 다 얼굴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흑색깔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렇게 얼굴들이 노래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연 준비가 되었나.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딱 12년 전이죠.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무서운 지진과 쓰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해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여파가 워낙 무서워서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물론 이제 워낙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로 지금 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잊어버리고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다 망각한 상태에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뒤로도 이렇게 한번 우리 고개를 돌려봐야 되겠고, 우리 앞에도 멀리도 한번 봐야 되겠고, 물론 가까이도 봐야 되겠고,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 멀리도 또 가까이도 주변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우리 운전대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정말 조수석에 앉으면서 이 인생의 차를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련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날 무슨 일을 했을지 알게 뭐예요. 그 전날 잠을 자면서 내일도 오늘처럼 평안할 거야. 내일 내가 친구도 만나고 또 직장에서 이 일도 해야 되고 다들 바쁘게 그렇게 전혀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달려가던 기차까지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바닷속으로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이 육지에 남아있지만 전혀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더미처럼 그 지역이 이렇게 변화였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머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 머리를 들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볼 때 이 성전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는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튼튼하냐, 감탄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라고 하였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진실로라는 거는 너가 정말 너희들에게 진실로 아니면 이거는 사실 그대로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생각이 많았겠죠. 네, 감난산 위에 같이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는 것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첫 말씀을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첫 말씀에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참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되기 전에 귀신들이 되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이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경배드리면서 그렇게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천사들도 자기 동료 천사에게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귀신들이 되었어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진리의 말씀만 듣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은 늘 하나님 그 면전에서 진리의 말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귀신들이 되었는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미 타락을 했어요. 오류가 들어간, 죽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오리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이 다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뭐예요? 다 진리와 오류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끼리 사귈 때 그냥 뭐든지 믿는 경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다 양과 같은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양과 같은 존재들도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존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라는 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의 이 탈을 쓴 가운데 이게 이제 하다못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사이비 종교를 놓고 자기들끼리 농언하고 또 이런 사이비 종교가 누구냐 해가지고 자기네 하다못해 뭐 이름들을 다 올리고 이렇게 단체들의 이름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구원파라든지 뭐 몰명교라든지 문선명 통일교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만희 신천지라든지 뭐 파룬궁이라든지 근데 한국에도 그동안에 없던 이상한 또 종파가 또 들어왔나 봐요. 동방번개라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런 또 사이비 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람 숫자가 많은 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하는 거 봐요. 주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이비 종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목적지 방향을 분명히 우리는 그걸 지도를 보고 먼저 연구를 해야 돼요. 지도를 보고 목적지 방향이 도대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여기 아무 데나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냥 여기가 좋아 보이니까 여기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 목적지 방향이 분명히 연구를 했을 것 같으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생각할 때 분명히 여기 사람이 많이 가는데 저쪽 왼쪽이 훨씬 더 사람이 많이 가. 저 오른쪽은 한 명밖에 안 가잖아. 아니면 두 명밖에 안 가잖아.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사람 숫자 보고 쫓아가도 기분대로 가서도 안 되고 길 모양대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숫자대로 쫓아가서도 안 돼요. 참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저기는 사람이 많이 가니까 저기가 좀 더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많이 가는 쪽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목적지를 미리 연구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목적지 가는 방향을 연구한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 많든 적든 목적지 가는 방향이 뚜렷해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연구했다가도 또 방향 감각을 저기는 사람이 많지. 혹시 내가 틀렸나 해서 다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연구를 해야죠. 근데 무조건 사람이 많고 저기 가는 사람들 신사들도 많고 사람이 좀 점잖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느냐. 저 사람 양복도 있고 저기는 미친 사람 같은 사람도 안 보이고 괜찮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쫓아간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적지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의 그 종말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람 많은 데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 목적지의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데를 사람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랬어요. 길이 넓어.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길이 넓고 이게 뭐 다른 면에서는 몰라요. 근데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확실합니다. 각 시대마다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 부조와 선지자들이 들어간 문이 어디 넓고 크고 평탄한 길이었어요? 그거를 한번 노아 시대부터 한번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성경을 좀 통독을 해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실 것 같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했어요. 근데 거기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가기를 구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힘을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왔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뿌리를 박도록 늘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이 좁은 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주위에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힘쓰라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거기서 구출을 받은 사람이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수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감사함을 늘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늘 모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이러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쫓아가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거예요. 마음들이 변함없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하나님이 슬퍼요. 여기 미련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 기름이 없었다 그랬어요.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성령 안 주세요. 왜? 책망을 받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왜?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가신 분들, 오늘 아침에도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에 익숙하니까 이 타락한 인류는 책망 되게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책망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온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책망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소중히 담아서 등과 함께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기름을 담는다는 건 뭐예요? 책망의 말씀도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 않을 때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그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길에 간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말씀, 여기 보시면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제도를 숭상하였으므로 누가 우상을 따르고 있다? 거의 온 세상이 우상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들은 이 기독교의 우상은 안 따른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우상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크론의 신들 오늘 아침에 열거하는 것 다들 들으셨죠? 에크론의 신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온 세상이 따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온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하므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을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한 가지면 다행이게요.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늘에 순진한 천사들이 사탄, 루시퍼의 거짓말을 분별을 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타락한 인류는 거짓말에 처음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끌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자연적인 본성은 진리를 거스린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래요. 뒷부분. 자연적인 본성은 진리를 거스른다 하였는데 더 강해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직역입니다. 자연적인 마음은 우리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에요. 언제나 진리를 반대하여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 대신에 하다못해 설교도 아첨하는 설교,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아첨하고 무조건 숫자를 보고 많은 데를 쫓아가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갈바리의 사람을 따르기 위하여 세상의 애착과 교만한 마음과
우상숭배로 기우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갈바리의 사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애착, 교만한 마음, 우상숭배로 기우는 모든 것들, 우상숭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거를 버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 사랑과 존경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 사랑과 존경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 인간 사이에서 겸손하게 행하셨던 거룩한 교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모범을 따르자. 그분이 인간의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 하였던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구해야 할까? 우리가 옹호하는 진리는 인기가 없다, 있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옹호하는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인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옹호하는 진리는 인기가 없다. 그것은 인기가 없으며 결코 없을 것이다. 결코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엘리야, 그가 승천하실 때까지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업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마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늦은 비 큰 해침에 참여할 생각은 접어두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인기를 의식하고 숫자를 의식할 것 같으면 그거 다 접어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진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짜뿐만 아니에요. 안식일 진리는 창조주, 구세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안식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성적인 존재가 참으로 진리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주실 것이에요. 정말 이성적인 존재가 이게 지성이 아주 좀 결핍이 되지 않은 사람일 것 같으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갈망한다면 충분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할 충분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 진리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진리를 분명히 충분한 증거를 봤어요. 근데 그걸 회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 당연하죠. 각 사람이 그 자기 양심껏 이거 양심에 분명히 진리로 확인을 받았는데 그걸 회피하고 싶어. 무슨 이유로든지 회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그 진리 가운데 고정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심할 모든 기회나 경우를 결코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루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의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어디 목적지를 가겠습니다. 출발만 하고 가다가 딱 멈춰버려.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정직하고 진지하게 빛을 붙잡고 그 안에서 걷는다면 그 빛은 증가되어서 남아있는 의심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그 빛을 붙잡고 그 안에서 걷는다면, 그 안에서 정말 행한다면 그 빛이 자기 눈에 처음에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던 빛이 점점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둠을 택하면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의심과 불평이 증가할 것이고 그들의 불신이 더 강해질 것이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빛은 그들에게 무엇이 돼요? 어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은 얼마나 어두운지 칠흑같이 어두운, 총당같이 어두운 어둠이 될 거예요. 거절된 빛이 처음 그들에게 비치던 빛보다 더 밝고 더 풍부한 것 같이 그것은 빛이 오기 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어두움은 예전보다 더 커진다 이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유대민족도 그랬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것은 모든 시대의 기독교 세계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진노의 날에 이 말 진노를 그들을 위해 스스로 쌓아두고 있다고 했어요.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심들을 먹고 의심들을 즐기고 의심들을 말하고 믿는 것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믿으면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증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과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빛은 마침내 어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이 진리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그리고 내가 이걸 믿으면 내 자식이 직장에서 쫓겨나. 내 손녀가 직장에서 쫓겨나. 또 교회에서 쫓겨나.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그냥 처음에는 이게 빛이라고 좋아하다가 점점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고 불편해지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불편해져요. 친구들이 없어져요. 점점 여러 가지 이런 일에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해. 그 다음에 그냥 나 이거 안 믿어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점점 등한히 해요. 그러다 보면 빛은 마침내 어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진리는 어두워진 이해력에는 뭐처럼 보여요? 진리가 오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는 진리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류에 가려져 있을 때 그들은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고 편리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껴. 이게 나한테 편리하다. 이게 자연스러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리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영어로는 그 직역은 그들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무슨 믿음이 강해진 이거 제가 괄호친 거는 그 각주처럼 넣은 거예요. 그냥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그 마음이 유지되지 않는 한 진리가 오류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오류가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가 불편한 생각이 들고 이제 진리를 순종하자니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늘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생겨요. 마귀가 일부러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넘어뜨릴까 저렇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괴롭히지만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시도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피난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에는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무조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평소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든지 무조건 무릎을 꿇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무릎 꿇는 자세로. 이것이 여호와의 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않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뭐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말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관대함, 자유로움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자유로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자유와 관대함, 이걸 또 논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가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신실한 경고와 호소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 걷는 자들은 건전할 것이라 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남녀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귀한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를 통한 성화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점진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혹시라도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뭐 진리가 물론 이 진리는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보이고 좀 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순종할 힘을 주시고 더 아주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예언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들로부터 그들에게 비치는 축적된 빛에 따라 전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축적된 빛이 있다 하니까 성경 말씀을 뚝 떠나서 어디 가서 빛이 여기에 빛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빛, 어디 큰 빛이 있을 줄 알고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직접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가라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거기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빛이 무엇인가? 축적된 빛에 따라 전진을 할 것. 그래서 빛은, 진리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은 밤중 12시 신앙이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 6시, 어떤 사람은 11시, 어떤 사람은 환한 대낮과 같은 신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 점진적이라는 게 물론 교단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겠다라는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이 응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얻을 기회가 없었던 지식이 부족하여 심판날에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조 시대에 사시던 분들, 중세 시대에 사시던 분들 성경 말씀을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감춰놨기 때문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양심에 비치는 빛에 따라 행한 대로 구원을 하실 거예요. 그에게 결코 비치지 않은 빛은 결코 그의 어둠이 되지 않을 걸.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빛이 비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그 빛으로 심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이 2023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빛이 어느 구석에 살아도 이 지구상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원시 동굴에 사는 그 미개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펜과 음성으로 제시한 진리, 그들이 백성들에게 열어준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 마음의 어두운 방을 투과한 빛은 만일 거절당한다면 마지막 큰 날에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정죄하는 능력으로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을 닫고 그의 죄를 증거하게 될 증거는 그가 빛을 보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육신의 마음과 일치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의무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빛과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차라리 그럼 우리가 빛을 받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조 시대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진짜? 빛이 그렇게 의무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빛이 안 받았더라면 이거 완전히 무식한 생각이에요. 빛이 받고 싶지 않았다 하면 차라리 원신이 되든지 중세기로 가든지 이조시대 여인으로 태어나든지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빛은 뭐냐?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우리의 태양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빛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빛도 우리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우리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힘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어요.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어요.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는 실제적으로 저 들판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기 좋은 게 있어 좋은 말씀이 있어 나와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 골방이 어디 있어요? 골방에서 사람들이 각자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골방에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 골방에서 지금 구부리고 앉아서 골방에서 지금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눈과 코와 입과 쫙 달라붙었어요. 이거 보세요. 어딜 가나 이거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딜 가나 참말로 둘이 만나도 대화도 할 수도 없어. 다들 이렇게 쩍쩍 달라붙어요. 골방에서 지금 온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임할까요? 예수님의 임하심이 동편에서 서편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어떻게 이렇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처럼 그리고 각인의 눈이 한꺼번에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든다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해요. 하늘과 땅이 흔들어대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호주에 있는 사람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흔들어 대시면 그때에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천사분들을 완전히 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사업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마쳐야 할 이 사업을 담당한
이 마지막 주자들이 지금 어영부영해서 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다 한들 늦은 비 받지 않으면 끝이고 큰 외침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 가지 목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앞에 주신 이 목표 그 방향 감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연구하였던 어떤 연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결심들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이 은혜의 시간 글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으로 이 늦은 비를 위해서 다들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 이 타락한 인류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신자들조차도 거짓된 안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무서운 시대에 주님, 우리들 정말 하루 한순간도 우리의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좁은 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주위를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이 수많은 사탄 마귀의 올무와 시험들을 우리가 우리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쓰고 애써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그 중보하시는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죽어가는 인류에게 외쳐야 할 이 큰 외침을 담당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조차도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적지,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상고하고 새로운 결심과 우리 마음이 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통회하는 마음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기름을 부어주실마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